5월 26일 평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덕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그 예배 자리로 나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큰 그러한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크레인과 러시아 전쟁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전쟁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많은 피해받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발데 텍사스에서 24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 총을 쏜 사람과 그의 할머니, 그리고 또 21명의 그 학생들과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국가의 리더들이 과연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 악한 것에 떠나고 정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깨어있고 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소서. 이번 주일에 온두라스의 의료 단기 선교팀이 온두라스로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고, 그리고 김인배 선교사님과 그리고 거기 현지인들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필요한 사역들을 하나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많은 환자들이 몸도 치료받고 심령들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단기 선교 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시자, 우리의 기둥이시자, 우리의 목자 되신 정말 예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하나님 많은 그러한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의 그 주인공은 하나님 그 두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 전쟁을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전쟁과 우리 가족과 교회와 또 이웃에 있는 그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발디 텍사스에서 총살 사건으로 이 나라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텍사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옳은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베델 재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한 단기 선교 팀원들이 여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의료 단기 선교팀이 온두라스로 떠나는데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그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치료받으며 또 영혼 구원이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심하여서 선을 이루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 가고 있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한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에 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향해 하나님 기도하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또 삶 속에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그 삶의 어려운 것들과 또 힘든 것들과 또 지금 씨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참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통하여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 하나님의 또 사랑을 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 말씀 이어서 성찬을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올바르게 예수님의 몸을 죽음을 상징하는 그 떡과 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듯이 올바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면 과연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말씀인데 11장에서 나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네,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그렇게 분쟁이 있는데 여러 파가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그러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개인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 사이의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 분쟁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렇게 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그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됨으로써, 그런 이유로 어떤 면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나를 높이 나를 이렇게 교만 속에서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로 인하여서 분쟁이 있고, 그럼으로써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람과 분쟁이 있고, 그럼으로써 내 가족과 그리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렇게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 그 죄를 그러니까 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떡과 잔을 먹을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마음에 화평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달라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을 갖다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28절에 보니까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살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살핍니까? 죄인이 죄인의 안경을 끼면은 다 그렇게 악한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안경을 써야 되죠. 그냥 말씀이 거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연결된 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이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하여튼간 말씀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서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분쟁이 있고 이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 그의 죽음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운동으로 하나 되려고 하고 어떠한 학벌로 하나 되려고 하고 어떤 동네에 산다고 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여러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벨탑도 사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그 언어로 하나가 되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렇게 성사를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올바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몸이 되면은 바로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분쟁이 있어서 서로 핥히고 뜯고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사람들한테 전한 듯 우리의 분쟁을 통하여서 그게 뭐 메시지가 약한 거죠. 없는 거죠. 위선적인 거죠. 그렇지만 진정 이 복음의 메시지와 정말 그 복음으로 하나 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 된 그러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 하나님의 주신 이 떡과 잔, 아들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너무나도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얼마나 요리를 잘하셨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비타민 여러 영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준비를 하신 그러한 떡과 잔입니까?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말씀을 이제 더 볼 때 보면은 계속해서 주의 몸을 29절에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네, 그렇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 뭐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의미와 우리의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한다. 뭐가 중요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돈을 쫓고 나의 명예를 쫓고 나의 그런 자존심을 세우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 먹고 마시는 자,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그것을 먹는데 그것이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죠.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그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그 떡과 잔을 먹고, 우리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자리에 가지 못할 때, 그리고 또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은 그거를 떡과 잔을 먹는다 하듯 약해지고 병든 자가 되고, 그리고 잠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자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먹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변화되고 그러면서 계속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다 해결됐다고,
그렇지만 나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후 건강한 된 다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떡과 잔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31절과 3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냥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잘 살피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한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성취를 위해서 그거를 떡과 잔을 올바르지 먹지 않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은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죠. 그리고 또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징계받는 사람,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사생자요. 참 아들, 참 자녀들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식 매 한 대 때리줘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하게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은혜이든 뭐 성찬이든 올바르지 못할 때 그거를 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계속 살 때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되 그렇게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까? 33절에 실은 이게 마지막 그겁니다. 오늘 포인트인데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고프면은 집에 가서 먹고 성창 쉴 때 막 배고파서 하나님 예수님의 떡을 의미를 모르고 나의 몸에 배고파서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럽니까? 형제들이 그냥 나만 제대로 성찬을 지내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형제가 춥거나 외롭거나 배고프거나 연약할 때 우리가 그들이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성찬을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섬겨야 되죠. 최근에 제가 동부에 다녀왔는데 제 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 한 30년 넘게, 걔는 한 40살이고 저는 이제 50살 돼가는데 30년 넘게 기다렸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아버님께, 캘리포니아 사신 아버님도 오셨는데 동부의 뉴저지에 갔는데 아버님 소원이 이루셨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후에 참 좋았던 것은 제 동생이랑 아주 깊은 관계가, 이렇게 깊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사과도 하고. 근데 참 기쁜 건 뭐냐면 세례를 받은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이게 이제 한 몸이 되어서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더 깊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게 나만 그냥 뭐 목사 돼서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거기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은
정말 주변에 어려운 자들, 시험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 우리 교회입니다. 교인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 위해서 기다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을 갖고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떡과 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또 연약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능력 있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우리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떡과 잔을 제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와 더 깊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